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성경 봉독 후에 바로 설교로 들어갑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그죠? 네. 우선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한테도 좀 해주셔야. 네, 감사합니다. 복을 많이 빌어줘야 그 복이 내게도 오는 거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 복을 많이 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1월 달에 설교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부흥을 준비하는 믿음, 첫 번째 이야기죠.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착각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흥을 양적 팽창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흥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 재정 늘어나고 교회 사역이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부흥은 양적 팽창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에는 영적인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세상적인 측면 이것도 전혀 틀리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부흥의 영적 측면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인이 늘고 교회 재정이 늘고 사역이 많아져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닮지 않으면 그 부흥은 저주예요. 그런 부흥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 부흥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다시 한 번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의 제목 가운데 제가 2022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를 정했는데 다시 한 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영광,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둡고 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세상이 되어지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양적 측면, 어떤 현실적인 계산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부흥을 이야기하는 우리 예신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흥에 대한 두 번째 착각은 이렇게 하면 부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흥을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태도예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많습니다. 책들이. 교인 100명 이상을 넘어가는 어떤 전략, 교인 500명을 넘어가는 전략, 이런 어떤 그런 전략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제안들을 하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며 교회의 어떤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어느 시대에는 이렇게 했더니 부흥이 되고 어느 시대에는 이렇게 했더니 부흥이 되고 어떤 전략을 썼더니 부흥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딱 뽑아내서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된다고 제안해 주는 그런 책들이 흘러넘치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일정한 법칙,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라고 하는 어떤 규칙들을 뽑아내려고 무진애를 썼다. 그러나 부흥의 시간, 부흥의 장소, 부흥을 위해 사용하신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마다 다 달랐다. 그 말은 뭐냐면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 사람의 전략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건 단언합니다. 부흥에 관한 어떤 규칙도 끌어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방법은 없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이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주권에 부흥이 달렸다면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2022년 올해를 시작하는 주제를 정하고 오직 열정의 회복으로, 오직 헌신의 회복으로, 오직 영성의 회복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저기 벽에 붙은 포스터를 이렇게 보면 현수막을 보면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의 역사 속, 인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박국의 간구예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 거역하며 살아서 심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일으켜 주옵소서 기대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여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인 줄 여러분 믿고 올 한 해 그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21절 2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준비한 두 사람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21절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이라고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야곱은 믿음으로 산 사람은 아닙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의 본이 된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나 얼마나 세상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사기를 쳐서라도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외삼촌의 양들을 아주 영악한 머리를 써서 좋은 양들을 다 빼낸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운 사람이 야곱입니다. 베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 세겜 땅으로 더 좋은 땅을 찾아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제간의 편애라고 하는 차별을 만들어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고 미워하게 만든 아버지로서도 낙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인데도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기 어려워서 안 보내겠다고 버티면서 가족을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도록 만든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NIV 성경으로 보면 few and difficult. 내 인생은 결핍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채워지지 않은 것 투성이고 어렵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한 고비 한 고비 넘어오며 살아온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 야곱을 얘기하면서 앞에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과 세상이 정말 하나 돼서 짝이 돼서 정말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하고 세상 속에서도 만족하며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온 인류의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세상과 싸우죠. 세상은 믿음에게 너 내 비율을 맞추라고 얘기하고, 믿음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 세상을 지배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원하는 비율을 맞춰주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의 믿음이에요. 내까짓 죽으면 죽었지 내 믿음 지킨다. 난 죽으면 죽었지 믿음으로 산다는 이 각오가 없이, 이 결단이 없이는 언제든지 세상의 비율을 맞추는 믿음이 돼야 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농담이 있어요. 소방관하고 소경이 좁은 골목길에서 만났습니다. 길을 비켜줘야 되는데 누가 길을 비켜줬겠어요? 물불 안 가리는 소방관이 아무것도 배는 것 없는 소경에게 길을 비켜줬대요. 근데 이 소경이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번엔 이 소경이 길을 비켜줬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기에 암 환자였대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리라 달려드는 데는 재간이 없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돈 많은 재벌도 아니고 권력 가진 대통령도 아니고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은 죽기를 각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더는 왕의 부르심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 그 민족을 구원해낸 줄로 믿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져 다니엘의 친구들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건지심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도대체 믿음으로 야곱은, 이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야곱의 무슨 믿음을 보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 야곱의 믿음을 본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결국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각오하고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는 야곱의 믿음의 결단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어떤 부모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 자식이 아무리 못됐고 아무리 나빠도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이 고백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기 쉬운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새끼 살려달라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오늘 야곱은 마침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사실 야곱은 막판에 몰렸어요. 이제 더 이상 뭐 양식도 없고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제 베냐민이 아니라 누구라도 보내야 될 그 형편에 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막판에 몰린 이 야곱의 결단을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결단한 게 아니에요. 나는 베냐민이고 뭐고 아브라함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의 결단은 이 사람에게 요만큼도 없어요. 막판에 몰려서 그 아들 이제 뭐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으나 보내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막판에 몰려서 그냥 그 아들 잃으면 이르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안할 땐 하나님 없이 살아요. 위기에 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속 보인다. 속 보인다. 그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봐도 가증스러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의 이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결단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하는 믿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이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고 그 예배로 나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갱신하는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6장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이제 그 땅을 떠나 이집트로 향하여 내려갑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라 그렇게 썼어요. 아니,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이 130세나 되는 이 노인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은 어디 가고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 하나님이 되어지지 못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오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이 야곱의 이 추한 현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어요. 아주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세상적인 이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밤에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 4절. 우리 그 말씀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딱 뭐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28장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의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동행의 약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내 집으로 돌아올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전에 주셨던 약속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이 갱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결심하는 그 예배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의 부흥을 준비하는 첫 번째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이르면 이르리라. 부모가 자식을 이르리라고 결단한 것만큼 우리에게도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붙잡고 미련 버리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르면 이르리라. 이 결단이 부흥을 준비하는 믿음이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요셉이죠. 22절도 동일하게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 요셉은 뭐 말할 것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게 성경 얘기하면서 신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요셉 얘기할 때 제일 신나요. 다윗 얘기할 때 신나요. 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런 사람이라 할 얘기가 많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너무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신 요셉이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셉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이 계획은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알리신 사건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하셨죠. 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가 이미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된 거예요. 430년 이집트 땅에서의 그 고된 삶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이삭의 때 진행되고 야곱의 때 진행이 돼서 노년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옮겨주시고 먼저 요셉을 보내서 그곳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게 하시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힘을 주셔서 그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 준비를 마치고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후에 한 3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눈일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빅픽처가.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 예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착각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거거든요. 광야가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이 자기들의 살 땅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물이 없어서 죽겠다. 양식이 없어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길이 험해서 죽겠다. 그래서 정말 60만 명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광야는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지나가면 광야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광야를 지나는데 그걸 못 지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 지나면 가나안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다면요 보름 만에 가나안에 갔을 거예요. 보름 만에. 근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거기서 60만 명이 다 죽어나가는 죽음의 행진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겨우겨우 들어갔던 거예요. 영상을 하나 설교 중에 짧은 영상인데 그냥 불 켠 채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강대사 한번 꺼주세요. 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何書いたの？ね、教えてくれるかな？黄色の空に向かってピンピンと突き立った扉を네, 이게 좀 영상이 흐려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 아이가 선생님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도화지 전체를 까맣게만 하는 거예요. 계속 까맣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그래서 결국은 뭐 상담하고 뭐 정신병원에도 가고 근데 계속 까만 거. 마지막에 여러분 체육관에 펼쳐놓은 거 뭐 보셨어요? 고래죠. 고래를 그리고 있던 거거든. 그 까만 도화지 하나하나가 고래라고 하는 큰 그림, 그거를 부분적으로 그려갔던 거죠. 고래를 그리고 있던 소년을 이해를 못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멀리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예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지배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창조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라. 여러분, 이집트로 건너간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에요. 그게 나올 때 200만 명쯤 됐거든요. 만약에 팔레스타인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만 명도 안 됐을 거예요. 한 민족이요 200만 명이 되려면 어떤 조건, 3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전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젊은 나라예요. 왜? 베트남 전쟁 때 남자들 다 죽었어요. 노인들 말고는 이 세대가 3, 40년 뻥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젊은 아이들. 그래서 베트남이 젊어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전염병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1000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다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었을 거예요. 그 이상이 죽었을지도 모르죠. 셋째로 양식이 풍족해야 돼요. 전쟁이 없고 전염병이 없고 양식이 풍족한 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200만 명,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 땅에 사는 부족들보다 월등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죠. 지배적인 민족이 된 거예요. 한 10만 명쯤 왔으면 그 블레셋 가나안의 6족속에게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던 거죠. 이 놀라운 계획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 주역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도록 만들었는지, 그것이 이집트 땅으로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시발점, 계획이었던 것이죠. 감옥에 자기를 누명을 쓰고 보내셨던 것도 바로의 눈에 띄어서 이집트의 총리로 그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한 퍼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은혜 받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게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게 실망한 적 없으세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그런 것들이 거절되었을 때 왜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 현실의 까만 도화지 한 장은요, 큰 고래를 이루는 한 부분, 하나님의 빅픽처의 한 조각, 그것이 우리의 고난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로부터 비롯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에 죽을 때도 그는 꿈을 꿨어요. 창세기 50장 24절, 오늘 마지막 성경 인용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제가 거기 있네요. 자,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죽는 그 순간에도 300년 여년이 흐른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이고 당신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때 내 해골을 들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들고 이집트를 탈출하죠. 죽으면서 꾸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두 가지 믿음, 첫 번째는 결단하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
그것을 통해 순종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믿음인 줄로 믿고 올 한 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지금은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준비하는 믿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죽으면 죽이리라 결단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 것에 대한 미련에 대한 욕심에 대한 탐욕에 대한 음란에 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잃으면 잃고 버리면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그것에 미련 갖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각오하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 퍼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